새벽 미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이 부활 8일부를 이렇게 보내면서 제 이름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제 이름은 남구인데요. 이 흔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쳐보면은 다른 이름들은 막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는데 제 이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남구 신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남구 목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보다 좀 연배이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고 한 3개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조남구는 이제 삼본성당에 있는 제가 가장 중요한 조남구입니다. 남자는 남녀 남자인데 구는 9구자이고 남쪽에 9개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쪽에 땅이 9개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남쪽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름이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항상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이름이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는 남구, 남을 구하다. 이 뜻이었구나. 이야, 그래. 남구 이런 의미로 지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 남구는 남을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름에서 저의 비밀을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그 밝혀진 저 이름의 비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은 남구는 곧 예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예수이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우리 사람을 구원하신다. 근데 사람은 내 입장에서 타인은 남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또 타인은 남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남구라는 이름의 이 시브리어 버전은 예수고 예수의 한국어판 버전은 남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 굉장히 좋은 이름이구나.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 또 하느님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남을 구하는 사람, 굉장히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수많은 남을 구하시는 또 다른 남구이신 거예요. 또 다른 이름,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예수님과 다름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구란 이름은 곧 예수다라는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알아내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생각하시면 항상 저를 생각하시면은 남을 구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거, 어디에 계시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그림을 이제 같이 이 작가를 같이 보시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잠깐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잘 아시죠? 루브르에 가면 이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덜란드의 화가인 빛의 화가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이제 렘브란트인데 왼쪽은 젊었을 때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나이를 들었을 때 렘브란트인데요. 좀 전 개인적으로 오른쪽에 좀 나이를 들었을 때 렘브란트의 모습이 조금 더 무언가 초탈한 모습의 렘브란트로 조금 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굉장히 돈을 많이 젊었을 때 벌었던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가가 수많은 사람들의 추상화를 그려주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아내가 좀 결핵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조금 이제 엇나가기 시작을 하고, 근데 그렇게 좀 엇나가던 시기에 또 딸이 지병으로 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방탕하고 또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모델을 구할 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을 상대로 한 자화상을 이제 많이 그리게 된 거고요. 저 모습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나중에 이제 자신을 그렸던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어제의 복음에 나와져 있는 걸 그렸습니다. 엠마오의 순례객들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양쪽에 제자들이 있고 그다음 한 명이 여인숙의 아마 직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표현된 그림입니다. 거기에 저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렘브란트의 그 빛의 그 표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주위로 무슨 오로라 같이 후광이 비춰지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들어와서 만들어진 후광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후광을 이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왼쪽에 있는 제자와 오른쪽에 있는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제 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 사람의 이 품격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애써 내가 이렇다라는 거를 말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것이 품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은 식탁 이 여인숙 자체가 하나의 좀 동굴 같아요. 그래서 동굴에서 성당 같기도 하고요. 여인숙인데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보여주시는 식탁에 펼쳐져 있는 흰색 식탁보는 마치 이제 미사를 할 때 보여주는 미사 제대에 있는 제대보와도 같고 미사를 드리는 모습과도 비슷하게 좀 연상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 하얀 제대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이 식탁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와도 같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림에 대한 전체적인 해설이고요, 보편적인.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좀 이런 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분석으로 가면은 오늘 루카복음 24장 36절. 제가 이게 PPT를 이렇게 만드니까 성경을 찾는 게 조금 좀 게을러진 것 같아요. 이제 다 이제 나와져 있는 거니까 근데 보시게 돼서 근데 오늘 저 그림을 통해서는 뭐 그런 보편적인 그림 설명을 제가 숙지를 하고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관적으로 저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나의 관점이 중요한 거죠. 어떤 해설자의 관점, 저 그렸던 저 작가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저 그림으로 인해서 그림을 감상하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오늘 루카복음 24장 36절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주관적으로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루카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은 이거입니다. 그들 가운데 서시오. 앞서 이제 말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양 옆에 제자가 있고 여인숙의 이 직원이 한 명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 우리가 그분을 이제 평생 알아나가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 아니면 내가 하는 활동 중에. 근데 그들 가운데 서시어라는 거가 그 렘브란트 작품인 엠마오의 순례객들에서 보여졌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말은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서시어와 다른 아닌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36절에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7절에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가운데 그들 곧 제자들은 무서움도 있었고 두렵기도 했고 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 여러 가지 의심이나 의혹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가운데 기쁜 거예요. 또 기쁜 이 일들이 있죠. 그리고 놀라워하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느냐? 기쁘고 놀라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인상적인 장면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43절에 그들 가운데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계실 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셨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실 때 49절에 약속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는 등등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가운데,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가운데 기쁘기도 하고 의혹이 일어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거는 일어나는 거는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결국엔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똑 떨어져서 이제 계시는 게 아니라 가운데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항상 계시는 임마누엘이 하느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를 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치유하셨던 거고,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구마를 하셨던 거고,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셨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이제 오늘 이제 그림, 오늘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게 요한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갖고 와서 좀 오늘 복음을 좀 연상하기 위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우리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저 가운데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있고, 저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의혹이 일어나기도 하는 저 한 장에 저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신앙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놀라워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는 가운데 또 의혹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연속들이 바로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것과 함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좀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곳과 탁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우리 생활과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그들 가운데 서시어라는 말씀은 이런 이 탈출기의 말씀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야훼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야훼라는 말은 이제 잘 안 쓰기로 했습니다만은 야훼 탈출기 3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야훼라는 말씀에 대한 무슨 뜻인지가 나와져 있는 거죠.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제 계시하시는 장면이 탈출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얘기를 하죠. 13절에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라고 13절에 질문을 하죠. 걱정이 있죠. 근데 요 13절도 사실 보면은 모세 가운데 계신 하느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탈출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서시어 라는 이 성경 말씀은 탈출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있는 나다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거, 있는 분이신 거고,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기쁨 가운데 있었던 분이신 거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의혹 가운데 있었고, 먹는 가운데 있었던, 나는 그냥 그렇게 있는 나야 라는 것이 야훼, 곧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 남구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을 구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죽이는 하루가 아니라 남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남구하세요. 네.